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입니다. 459장.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410장입니다. 찬송가 410장. 찬송가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한 절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1차 먼저 6,506번째물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평가를 하고 또 평가를 받고 살아가요. 우리도 남을 쉽게 그렇게 평가를 하고 또 평가를 또 내가 당하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평가하세요. 그래서 보시고 충성된 종, 불충성한 종, 또 믿음이 큰 사람, 믿음이 적은 사람, 또 범사에 유익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범사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 또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을 하나님 다 그렇게 가름을 하시고 평가를 하세요. 그래서 신앙의 인물들도 보면 하나님 다 평가를 해놨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랬고, 또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다 그랬고, 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평가를 하잖아요. 노아에 대해서는 또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에 대해서는 뭐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랬고요. 또 가룟 유다를 향해서는 차라리 너는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어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책망의 소리, 평가를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힘이 센 사람이고, 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또 이야기를 했죠. 회칠한 무덤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것은 뭐냐? 하나님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 없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속심령을 다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평가에는 실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람을 세워놓고도 나중에 저 사람을 왜 세웠을까? 저 사람하고 왜 내가 사귀게 됐을까? 저 사람하고 결혼했지? 그러면서 우리는 늘 내 실수에 대해서, 나 판단의 그 잘못됨에 대해서 늘 후회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없으세요. 정확히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죠. 판단하고 평가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를 부르셨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의 존재 이유가 있는데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한 목적이 하나님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라. 우리를 통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또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다, 또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에 향기 나는 삶, 그리스도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향기내고 살으라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것이 있을까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드려야 할 것이 뭐냐면 그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야고보서도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표시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진정한 모습이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보이고 살아야 할 것은 우리의 행함이 있는 믿음을 날마다 보이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은 표시가 나타나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덕목이 뭘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본받아야 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덕목, 신앙의 덕목이 있는데 그것은 겸손이라는 것이죠. 겸손이 내 신앙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갖춰지지 않으면 그냥 사상누각이 되고 마는 거예요. 다 무너져요. 아무리 신앙을 내가 돈독히 하고 믿음을 다지고 기도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많이 들여다본다 할지라도 내가 이 겸손이라는 신앙의 인격이 갖춰지지 않으면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베드로가 한 이야기 아닙니까? 베드로는 평소에 겸손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서기를 좋아하고 실수를 연방하고 또 늘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베드로였는데 그냥 생각 없이 말도 그냥 툭툭툭툭 던져버렸잖아요. 그렇게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러지를 못했었어요. 그는 다듬어지지를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마 후회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에게 책망을 듣고 자신의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뒤돌아설 때마다 얼마나 후회가 됐겠어요. 그리고 늘 마음을 새롭게 다짐한다고 다짐했지만 쉽게 되질 않는 것을 늘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일생에 가장 큰 변혁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는데 대반전이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 이 두 가지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체험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십자가가 체험이 돼야 되고 하나는 성령이 체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 두 가지가 체험이 돼야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돼야만 그래야 우리는 진정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주님 믿습니다. 나를 거듭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정말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되지 못하면 금방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십자가 사건을 체험했잖아요. 그때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별 이야기를 다 하고 별 결심을 다 했는데 다 무너지고 말았잖아요. 그 무너져 내림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 십자가 앞에서 내가 무너지는 사건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나를 못 박는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왜 매번 나는 결심하고 결단하고 늘 후회하고 그 후회 막심한 모습들을 늘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면서도 뒤돌아서면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되돌아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거듭남의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표시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기독교 신앙의 심볼, 그거는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가장 중심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은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고민하고 갈등했는데 그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순간, 그래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다. 자유함을 얻게 됐잖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사건을 체험한 사람뿐만 아니라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 성령을 충만히 받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질되질 않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순교의 현장 앞에서도 너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왜요? 성령이 다스려주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요한의 설레가 그랬고 신앙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고 성 어거스틴이 그랬고 저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자신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고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자신이 세워지는 역사를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너짐과 세워짐, 이 두 가지 사건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무너뜨리는 사건, 그리고 나를 다시 세우는 역사를 체험해야만 우리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나를 나되게 만든 것이 십자가인데요. 이 십자가는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 철저히 낮춰야 돼. 철저히 자기를 버려야 돼. 겸손해야만 되는 거야. 그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거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인생은 태생이 겸손하고 거리가 먼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는 드디어 거기서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24장로대에 한결같이 면류관을 딱 쓰고 있었잖아요. 찬란한 면류관을 쓰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린 양 보좌 앞에 계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 자신들의 그 면류관을 싹 다 내려놨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공로로 이렇게 천국 오고 자기의 공로로 이렇게 면류관을 받은 줄 알았는데 그때 딱 느낀 게 뭐냐면 어린 양 보좌 앞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그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모든 게 예수님의 은혜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자기의 면류관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놨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도 요구가 되는 게 뭐냐면 겸손이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이 겸손인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 하늘나라에서도 원하는 가장 큰 덕목이 겸손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겸손하지 않으면 저 천국에 가서도 버겨낼 수가 없다. 버겨낼 수 없다는 건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인데요.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필요하지만 저 땅에서도 필요한 것이 겸손이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는 대적하신다, 물리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해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랬습니다. 손오공이 삼잠박사 그 손 아래서 놀아나는 거예요. 아무리 손오공이 날고 기고 변실수를 다 하고 뭐 다 한다 할지라도 삼장박사 손 안에서 놀아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에요? 능하신 손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갈 때 우리는 스스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왜 교만해요? 그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체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음을 알아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높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잔치 자리 가서도 뭐라 그랬어요? 야, 끝에 앉아라 그랬잖아요. 상석에 앉아있다가 아니 당신 자리가 여기 아닌데요. 더 높은 사람이 왔는데요. 당신보다 권세가 많은 명예가 많은 사람이 왔는데 좀 비켜주세요. 그리고 자꾸 물러나가면 얼마나 창피한 일이니. 네가 저 끝에 앉아있다가 예 당신이 여기 앉아있어요. 여기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높은 자리로 가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얼마나 돋보이겠어. 그러면서 우리에게 늘 겸손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낮아졌더니 하나님이 높여주셨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왜 이렇게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 살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난 못하겠는데요. 나 이 어려운 일 나는 감당이 안 돼요. 나는 절대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그렇게 말 못하도록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겪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이겨내셨다면 우리도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몸소 고통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십자가까지 다 지셨잖아요. 예수 믿는 삶은 예수님의 모양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이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단순히 십자가만 지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모델이 되시고 모본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복잡한 일이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통해서 겸손한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겸손함으로 무장하여 이 땅 하나님이 원하는 정말 하나님이 바라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은혜 충만한 역사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